성도는 이 땅에서 저 천국까지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2절 가사에 보면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저 천국 아버지의 집까지 날마다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한낮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한밤을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바다를 지나가야 하고 때로는 사막과 빈들을 지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 내용 그대로 이 길을 다 가면 천국 동산,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영원히 쉬는 그날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저 천국까지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이 땅에서 저 천국까지 가는 이 여정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 밤을 지나도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풍랑을 만나도 사막을 지날지라도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길을 잃어버리면 이 순례의 길 끝까지 아버지의 집까지 온전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저 천국까지 가는 이 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길을 잃지 않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까지 매일매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원래 우리 40주년 우리 교회 표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예수. 세상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 따라가다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저 아버지의 집까지 가는 이 순례의 길, 오직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이 예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매일 매순간 캄캄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순례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우리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십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아버지의 집까지, 이 땅에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거 무엇 따라가지 맙시다. 나를 따라오라. 길 대신 예수님 매일매일 따라가면서 이 믿음의 길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성도들이 몇 명 모이느냐, 예산이 얼마냐, 여러분 그런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죠.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 그 무엇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교회도 길을 잃어버려요. 진실로 우리 개인도 4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개인, 우리 교회 되기를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려고 하면 나를 따라오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의미를 제대로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세 가지 상고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온전히 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은혜로 부르심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께서 바닷가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을 먼저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평생 어부로 살아온 그들, 어쩌면 거기서 인생 끝낼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하나님 나라 온 세상 열방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어부들이 남들보다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들이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 어부들의 그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겠습니까? 그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할 만한 어떤 재능과 능력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온 세상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에는 힘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평생 어부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자격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은혜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부어지는 하나님의 큰 선물, 큰 축복,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물 보고 자격 보고 조건 보고 부르신 것 아니에요.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감격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어떤 자격으로 부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죄덩어리, 너무나 미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주님은 제자들을 은혜로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다 은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구나. 우리의 마음에 늘 이런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고,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매일매일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가 청년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형제님의 가슴에 은혜의 불을 붙이십시오. 형제님의 가슴에 은혜의 불이 타오르게 되면 형제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은혜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자격이 되지 않고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구나.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이 은혜의 불이 우리 가슴에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은혜의 불이 붙고, 원래 우리 표처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감사, 이런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목자 헌신 예배 시간에 우리 목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지극히 크심 앞에 우리라는 존재는 너무 작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미약한 존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가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어떻게 부르셨을까? 자격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덮어두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다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직 감사, 오직 순종으로 부르심의 그 은총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매일 매순간 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갈릴리 어부들을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실 때는 두 번째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데테스라는 말의 의미는 배우는 자, 닮아가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선생님께 모든 것을 배우고 선생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근데 이 마데테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의미를 더 확장해서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면서 닮아가면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갈릴리 어부들을 나를 따라오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맹목적으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서 나의 모든 것을 배워라. 나의 모든 것을 닮아라.
그렇게 모든 것을 배우고 나와 닮아 평생 나와 함께 내가 가는 이 길로 이 방향으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의 의미, 이 영적 진리를 우리도 깨닫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좀 배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나의 모든 것을 담고 이제 나와 함께 평생 내가 가는 이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렇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은 평생 이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붙들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섰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버려야 할 것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버리는 결단 없이 주님을 어찌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버리라는 말씀 한번 찾아보았더니 놀랍게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몇 곳 말씀만 한번 소개하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에스겔 2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고,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 모든 범죄가 여러분 눈에서부터 시작되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것 봐야 되는데 유튜브에 좋지 못한 것 많이 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 생각이 오염되고,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디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어떻게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겠습니까? 새해에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버리라는 말씀 읽을 때마다 내 삶에 버려야 할 것 버리는 그런 결단,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버릴 것 버리면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올 한 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분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귀하지 못한 것 붙들다가 예수님 놓쳐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귀한 분이죠.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고 끊고 그렇게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제자의 삶을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명으로 부르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명으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셨고 세 번째는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19절 본문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부름 받기 전에 어부라는 직업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은 갖고 있고 일은 하고 돈은 벌고 있지만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꿈꿔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너희는 물고기 잡다가 그렇게 인생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너희들 이렇게 살아갈 것인데 이제부터는 너희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 우리를 다 하나님 자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으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여러분 그저 돈만 벌다 끝내겠습니까? 세상의 일만 하다 끝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목숨을 걸어도 좋은 사명,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깨닫고 남은 인생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장로님께서요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분이 한우를 키우는데 여러분 한우가 얼마나 비쌉니까? 최근에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키우던 한우를 전부 다 파셨대요. 그랬더니 엄청난 돈이 현금이 생겼더랍니다. 모임에 오신 그분이 자랑 삼아 농담 삼아 갑자기 돈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래요. 장로님이 들으시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이거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많이 배운 지식으로도 여러분 죄를 짓고요. 타락한 일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가까이 교제했던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우리나라 아주 좋은 의대를 나오신 대장암 전문입니다. 굉장히 대장암 유명한 전문이에요. 그 사모님은 그 어렵다고 하는 약대를 졸업하고 지금 약사 있어요. 의사와 약사 대부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고 그냥 한국에서 살면 부와 명예는 그냥 다 보장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북한의 영혼을 구원하고 북한의 영혼을 살리는 북한의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고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그런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얼마든지 남들처럼 부와 명예 그런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도
그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에게도 여러분, 주님은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야 할 사명이 있고요, 이웃을 살려야 할 사명이 있고요, 이 땅의 죄로 인하여 멸망길로 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이 나라 민족과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천국까지 날마다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입니다. 세상 그 무엇 잘못 따라가면 여러분 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세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주신 줄.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사명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남은 인생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남은 인생 여러분, 밤이 와도 풍랑이 일어도 길을 잃지 말고 이 순례의 길, 믿음의 길, 저 아버지의 집까지 이 길을 승리하며 영광스럽게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까지 매일매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들이라는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 눈에 보이는 그 무엇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나만 따라오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며 날마다 폭풍 중에도 길을 찾고 광야에서도 길을 찾고 한밤에도 길을 찾고 아버지의 집까지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고 온전히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